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창세기 강의 쉬운 두 번째 25장 1절에서 18절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지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 라틴어 수업이라고 하는 책 때문에 이 라틴어의 명언들이 한국 사회에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Living is dying이라는 말도 있죠. 우리가 살면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같이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특별히 젊을 때에 이때가 영원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한 번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75세로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삶은 어쩌면 그가 항상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심 입었을 때에 유의미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의사 선생님들 중에 서울 아산병원 노년의학과의 정희원 선생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고 또 유튜브에도 강의가 굉장히 많죠. 노년의학. 이 노년의학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많이 없었는데 장수시대에 들어가면서 어르신들의 이 건강을 관리하는 과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분의 강의를 쭉 보면서 느낀 것은 의외로 상당히 영적이었습니다. 노년의 삶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노년의 삶과 매우 이분이 얘기하는 삶이 닮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인생의 목적이 소유하고 얻고 쾌락을 느끼고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주관적인 보상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지만 금방 이 보상 체계는 적응을 하기 때문에 만족감이 떨어져요. 그럼 또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쾌락과 소유와 성공 가운데는 반드시 보상이 따르는데 그 보상은 인간은 주관적이라 한도 끝도 없다. 거기서 이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분 얘기는 단소한 방향으로 삶을 설계해야만 소위 소확행, 작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이가 먹을수록 더 물질적인 성공의 추구, 쾌락의 추구는 만성 스트레스를 불러오고 이 만성 스트레스 호르몬은 뇌의 전두엽 기능을 훨씬 더 떨어뜨려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해마를 위축시키고 분노와 관련되어 있는 편도체를 매우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짜증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마다 보상 체계가 작동하면서 더 큰 쾌락과 소유를 추구하게 되면 수면장애, 우울, 불안이 유발되어서 노년의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구조를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이 어떤 단어를 쓰시냐면 가속 노화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쉽게 빨리 늙는다는 겁니다. 가속 노화. 그래서 이 가속 노화를 막으려면은 이분의 이야기는 인생의 방향성을 바꿔야 된다라고 조언하고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설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소유하고 얻고 베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이분 닫고 주머니를 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속 노화를 막는 삶을 설명하시는데 굉장히 영적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24장의 이삭 결혼 드라마 5편을 봤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25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가 죽기 전에 이 마지막 노년의 때에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의 장례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두 가지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주보에 나와 있지요. 말씀을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합니다. 그녀 이름은 그두라인데 이를 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말년에 꼭 이렇게 장가를 들어야 됐는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상 구약학계에는 이 아브라함의 구드로 후차 사건을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해석 가운데 이것처럼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것은 제가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이런 신학적인 내용까지는 다 모르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지각과 이후의 행동을 보아서 부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즉, 제가 취한 해석의 입장은 그가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고 아내 사라를 앞세우고 나서 호라비의 상태로 있지 않고 철을 얻어 독립적인 삶을 산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 데리고 살았는데 그 아들 끼고 장가든 리브가와 이삭의 이 삶에 개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잘 보내고 그가 남은 삶, 그러니까 이삭이 장가든 나이가 140세였으니까 40세였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였는데 죽은 나이가 175세니까 무려 이삭 장가 보내고 35년을 더 산 겁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아내 없고 자식도 떠나보내고 우울과 어떤 헛헛함과 이런 것 가운데 빠져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잘 보내고 그 35년의 긴 시간을 현실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독립적으로 잘 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명이 이제 이삭의 혼인이었고 며느리를 만나고 나서 이제 주인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이삭에게 영적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종들마저 나를 주인이라고 안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 엄청난 충격이 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들 이삭을 주인이라고 불러요. 생애 전환기가 되어서 나는 뭘 한 건가? 굉장히 충격받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35년의 삶을 현실 속에서 철을 얻어 잘 산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노년의 아브라함의 35년의 삶이었어요. 자, 2절 4절까지는 그가 낳은 후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 후손 12명은 훗날 아랍 족을 대표하는 조상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 살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서 12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삭뿐만이 아니라요, 그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 보내고 나서 또는 주인이 바뀌는 상황에서 공허하고 불안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현실 속에서 독립적인 삶을 잘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처럼 많은 후손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마음도 건강했고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노년은 정말 풍성하고 행복한 삶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노년이 주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 6절 중요합니다. 그러던 아브라함이 8절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5절 6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소유를 주고 6절에서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분배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금방 족장들이 무시할 수 없었던 고대근동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재산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재산은 이미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부터 꽤 많이 불어 있었고요.
조카 롯의 목자들과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당시 재산의 척도였던 가축이 매우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 집안에서 318명의 사병을 거느렸습니다. 318명에 딸린 식구들과 자식들까지 하면 거의 연인원 1000명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거느릴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롯 구출 전쟁 이후로 그의 재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식되었고 그의 재정 상태는 당대 최고의 부자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 재정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했는지를 우리는 막벨라구를 사는 본문에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쩌면 많은 재산, 참 이런 참 놀라운 축복인데 자꾸 재산이 뿌니까. 근데 그 종잣돈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애굽 내려갔다 오면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은 좀 부끄럽기도 했고 늘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이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이 막대한 돈, 이 막대한 재산을 이제 정리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삭도 이스마엘도 또 그두라의 자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경의 성령 충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 재산과 재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딸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무죄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자손을 낳았습니다. 늘 그걸 잊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 온 것도 지금 거대한 재산을 이룬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그리고 그두라를 통해 12명의 자손을 얻었지만 그가 늘 잊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이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떠난 이 세상에서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언가 메시지를 주고자 했던 것이죠. 자, 5절에서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고 6절에서 서자들인 그두라의 자손들에게 재산을 주어 동쪽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뉘앙스가 좀 다르죠? 이것을 보통 학자들은 이삭은 영적 축복을, 그 다음에 이 그두라의 자손들은 육적 축복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막벨라구를 비롯한 헤브론 지역, 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영적 후사인 이삭이 이어주기를 원하는 배려였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그두라의 자손들에게는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설교자는 이걸 보면서 이삭에게는 부동산을, 그두라에게 자손에게는 동산을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재밌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이 막벨라 굴밖에 없어요. 사실상 저는 이 그두라의 자손들이 더 쾌재를 불렀을 걸 생각해요. 당장 재산을 받고 나갑니다. 여러분,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좋습니까? 그 당시의 집가나 그 당시의 이런 상황이 뭘 그렇게 또 좋았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그걸 구별했던 거죠. 내 이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남아서, 이 헤브론 지역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받은 영적 사명을 이제 이어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두라의 자손들에게는 줍니다. 주는데 자신의 사후에 이 막대한 재산을 두고 유약한 이삭 혼자인데 이 12명의 자손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두라의 자손들이 풍부하게 많이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법무부 2023년 통계에 따르면 22년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소송은 2,776건으로 지난 14년 771건에 비해 무려 3.6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형제간의 다툼이 과거에는 줄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어때요? 경제적 성장 이후에는 부모님들이 줄 게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은 이 남은 형제들의 다툼이 많아지는 국면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시사점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두말 없이 그두라의 자손들이 동쪽으로 갑니다. 만약 이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의 것이 더 커 보였거나 불공정하거나 이게 좀 그러면 반드시 이 일을 제기하고 안 떠났을 겁니다. 충분히 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삭에 비해서도 섭섭치 않게 쳐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란이 1절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삭이 받은 소명, 자신이 받은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준 거고요. 또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측면에서 현실 속에서 35년을 살면서 얻은 자녀들을 차별하지 않았던 거죠. 제가 볼 때는 동쪽으로 떠나는 자녀들이 어쩌면 아싸하면서 떠났을지도 몰라요. 이삭은 앞으로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처럼 똑같은 훈련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삭의 삶을 보시겠지만 어쩌면 그리 똑같은지요. 똑같이 합니다. 뻥을 칠까요, 안 칠까요? 아내가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네, 하여튼 뭐 똑같아져요. 근데 그를 또 하나님이 만져가시죠.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에 살았다는 이 말씀이 살짝 또 뉘앙스를 주죠. 앞으로 그가 상승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뉘앙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맞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이 일의 핵심인 아들 이삭의 혼인과 이후 그의 삶이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 사명의 인생이므로 이삭의 후손들이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이 땅을 떠난 거예요. 그 유약한 이삭이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그 소명을 받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두라의 자손들과 분쟁이 일어나서 그 사명을 엎어뜨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있는 이 엄청나고 막대한 재산을 잘 관리해서 다툼이 없도록 싹 정리해 놓은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 그러나 차별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으로 건강하게 정리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끝까지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육의 것으로 다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1절의 이 해석이 정말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 얻고서 얻었다는 해석도 있고요. 그 전이다. 그러니까 이삭 낳기 전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쭉 묵상하고 또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하고 또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이제 참고해 봤을 때 저는 아브라함이 끝까지 제가 볼 때는 모리아 산 사건 이후로 최상의 영적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다고 봅니다. 믿습니까? 네, 동의 안 하십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이걸 보면서 어떤 목사님 뭐 별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아드님들이 보면은 그 아버지의 재혼 같은 경우는 적극 찬성하는데 딸들은 반대하고 또 아들들이 어머니가 재혼하신다 그러면은 아들들은 또 반대하고 딸들은 찬성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 해석이 분분하지만 제가 봤을 땐 이후에 나와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 장래의 메시지가 주는 내용들을 보면 부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어폐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해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은 드림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5, 6절에서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재정에 집착하거나 두고 가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노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았고
그것을 다 못 쓰고 가거나 더 못 누리거나 그것이 아까워서 쥐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원칙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분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이 이삭에게 주는 것, 또 그두라의 자손들에게 주는 것을 분별하면서 잘 분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요. 교회를 다니면 전부 다 목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되는 축복이 있고요. 또 기업가가 되고 또 평신도 지도자가 되는 축복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차등이라고 보기보다는 구별로 보면서 잘 분별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목사 안 되셔도 됩니다. 여러분, 재산 받는 축복 받으실래요? 영적 축복 받으실래요? 네. 사실은 이제 여기 물론 이삭에게도 소유를 주었지만 분명히 뉘앙스가 달라요. 네, 영적 축복과 그리고 거하는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분배합니다. 차별하지 않아요. 적자라고 서자라고 구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노년의 아브라함의 행복의 이유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정리 잘 못하면 진짜 자손들이 안연한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말년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말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남긴 것이 있습니다. 7절에서 18절. 자,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몇 세죠? 네, 175세. 이 나이가 왜 이렇게 많은가? 여러분, 제가 이제 노아 방주 설교하면서 지금의 나이와 그때의 나이가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지구 환경의 변화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 사실상 지금의 수명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만 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이 계속 노동을 해야 되는 환경 속에서 오늘날 각종 성인병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이제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사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요. 지금 100세가 넘은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아브람 3000년 전, 4000년 전 아브람 시대에 가능한 연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친 음식을 먹고 노동하고 이러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분이 이제 8절에 나이가 높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나이는요, 많은 게 아니라 높아져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에 대한 나이는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높아지는 겁니다. 믿음의 어르신들은 높아지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 네, 높아지셔야 됩니다. 높아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깨어서 분별하면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 때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게 살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고 죽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냥 들이쳤던 숨을 휴 내쉬고 소천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적인 사명을 다 마치고 육신의 병이나 마음의 병이 들지 않은 상황에서 내밀고 들이쉬지 못한 거예요. 이게 진짜 아름답게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 받는 것도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가속노화를 일으키는 스트레스가 주범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에는 단소한 삶의 방향이 없으면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정말 축복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잘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손들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깔끔한 정리를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 어르신들 마지막까지 힘이 있으실 때, 지각과 힘이 있으실 때 잘 분별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어르신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9절 10절 아브라함의 장례식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상주가 되어 상을 치릅니다. 장지는 고인이 되신 아브라함이 미리 큰 대가를 치르고 구입해 놓은 아내의 장지 막벨라 굴에 나란히 장사됩니다. 이 본문이 귀한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죽음의 순간마저도 자손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 있어야 된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결국 이때 사놨기 때문에 출애굽했다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다 사람들의 장례는요, 그 고인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순간이에요. 아브라함의 이 장지와 죽음의 모습과 그리고 그가 정리한 일들은 메시지가 되어서 자손들을 화목하게 합니다. 놀라운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장례식 분위기는 어떨 것 같고 여러분의 장례식의 메시지는 뭘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생각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다 죽습니다. 반드시 그때가 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저는 예수 믿고 30년간 영혼 구원한다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복된 장례식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자, 11절 18절에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이 남겨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11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받은 영적 사명을 이어갈 이삭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적자 서자의 논쟁이 너무 어려우면 제가 볼 때는 서자에게 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뿐만이 아니라 12절, 18절까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를 소개해줘서 톨레도트를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이렇게 목회하면서 서자와 적자 문제로 굉장히 낮은 자존감으로 사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 거 없습니다. 17절에서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평안히 이 땅의 삶을 마쳐요. 여러분 17절과 오늘 8절이 매우 유사하잖아요. 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안히 주님의 부르심을 입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단 영적인 사명을 이삭이 받았을 뿐이지 이스마엘과 구별되지 않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자아상을 끌어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이스마엘에게 똑같이 주시잖아요. 물론 이삭이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직분의 역할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적자이든 서자이든 모두 다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창세기가 25장이 말하고 있는 정말 귀한 메시지예요. 저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상주로서 아버지를 장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의 아들 서자로 태어난 이스마엘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영적인 후사로 받아들이고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난리가 나서 그 아버지가 자신을 쫓아냅니다. 사춘기 시절에. 자, 보통 이 정도 되면 이 어린 시절에 상처받잖아요. 어린 시절에, 성장기에. 그러면 이 이스마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 평생 안 본다. 충분히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이삭 입장에서도 그래요. 형과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아브라함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상주 역할을 하잖아요. 화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화해가 일어났을까? 제가 잘 묵상을 해봤어요. 이스마엘이 어떻게 아버지의 장례식에 찾아왔을까? 여러분, 만약 이때 아브라함의 노년 35년 동안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정신줄을 놓고 인간적으로 살고 계속해서 이삭에게 집착했다면, 또 아내를 먼저 앞세운 현실의 외로움에 집착했다면 오늘 본문의 아름다운 장례식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요, 믿음의 삶을 살았고 우선순위를 분별하며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장례가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상처를 봤어요. 울며 그날 아버지를 떠나든, 물과 떡을 받아서 떠났던 그날을 잊지 못해요. 그의 깊은 무의식 속에 상처가 있지만, 여러분, 이후 아브라함의 삶을, 그 아버지의 삶을 봤는데 나를 미워해서 버린 줄 알았더니 훗날 그 아버지가 그 이삭을 번제물로 잡으려고 했다는 소식을 왜 안 들었겠습니까? 자신과 같은 서자들인 그두라의 자손들에게도 넉넉한 재산을 주어 나누었다는 소식을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스마엘도 나이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토록 나를 사랑했던 아버지가 이삭만 사랑하거나 차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신도 힘들었지만 영적 사명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해석하게 된 거죠. 이해하게 된 거죠. 내가 이삭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나는 거기 가서 죽을 뻔하지 않았는데 차라리 이삭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은 자손들이 화목하고 믿음으로 살려면 진짜 부모님이, 특별히 아버지가 믿음의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남아있는 자손들이 아버지를 해석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자손들이 화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끝까지 이 땅의 물질에 집착하시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그 다음에 서자와 적자를 차별하시면 화목은 물 건너 가는 겁니다. 바로 소송 진행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두 형제의 만남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없는 이 세상의 형제 간에는 놀라운 화평과 존경과 존중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 이어지고, 얘들은 얘들대로 잘 살고 얘들은 얘들대로 잘 사는 그러한 은혜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럼 제가 이스마엘의 마음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스마엘이 찾아온 이유가 있겠다. 즉, 말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자녀들이 화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가 끝까지 노년의 삶을 믿음으로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대학원생이었던 26, 27살 때 주일날 이렇게 설교 마치고 고등부 교사회의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동안 소시민적인 삶을 사시면서 정말 한 직장을 평생 다니셨고 성실하고 착하게 사람에게 늘 믿고 그러다가 당하시고 이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를 이자 심을 식자의 의식이에요. 김의식. 옳은 것을 심는다. 말 자체가 벌써 답답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엄마는 남들 다 분당 일산 개발되고 다 삼촌들을 다 투기해서 사는데 당신은 왜 수유리 집구석에서 이렇게 추운 집에서 계속 사느냐. 저희 아버지는 자가용도 없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다녔던 회사가 시내버스 운송조합이라고 토큰하고 회수권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 회사를 그렇게 평생 동안 다니셨어요. 그리고 부하 직원 아끼고 사랑하고 믿다가 배신당하시고. 그래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런 것들 답답해 하시면서 방황하셨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연약한 저희 어머니를 끝까지 품으셨어요. 이혼하실 만도 한데 끝까지 그냥 허허 웃으시고 품어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선산에 매장하면서 하관하면서 취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제가 했던 말씀이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볼게요. 이제 그것이 저희 아버지의 장례식의 메시지였어요. 그 이후로 저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역하는 거는 있는 것 같다고. 제 성격 그런 성격 아니거든요. 근데 20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래도 큰 틀에서 사람 살려보겠다고, 아이들 살려보겠다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번 주간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영적 유산을 믿고, 그래 이 불신 가정에서 내가 목사 된 거구나. 저는 동쪽으로 갔던 형제들과 같은 재산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영적 유산을, 정신적 유산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뭘 받으셨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 인생도 조금 해석이 돼요. 저도 좀 6절에 재산을 주지. 재산이 아니라 제가 그냥 거기서 그냥 그 아버지 하셨던 거, 그냥 예수 믿는 거, 그냥 살아가고 사람들 그냥 믿고 케어하는 거,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거, 그거를 유산으로 받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차별할 수 없어요. 각각 다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어요.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 잘 붙드셔야 됩니다. 가족의 화해와 하나됨은, 행복은 그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선물로 받습니다. 이 땅의 어떤 행복에 대한 스쿨이, 어떤 강의가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부모에게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적자와 서자 모두에게 함께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적용이고 여러분의 적용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내가 만약에 이 땅에 없게 됐을 때에 천국을 살아야지 지옥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평화가 아닌 다툼의 장소가 가정이 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된 인생, 주님이 주시는 이 아브라함의 장래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갑시다. 힘을 내십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기록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구원의 역사에 초대하셨어요. 이스마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제라도 정말 건강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특별히 우리 한 60 넘으신 어르신들 오늘 말씀 적용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어르신 적용 잘 하시고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네, 정말 어르신들 잘 붙들으셔야 될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려 175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래가 주는 메멘토 모리의 묵직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이삭을 장가 보낸 이후 아브라함의 노년의 삶처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좋은 해석을 하며 건강한 판단과 행동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자,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영육간 어떤 유산을 받았습니까? 자,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가족이 화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데 없어요.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화목한 인생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달지 못했었는데 이스마엘의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 고마워요. 그 사랑을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다.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그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받은 것이 없습니까? 그럼 적어도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은 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건강하게 현실 속에 작용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아버지 되십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내가 나이가 먹고 나이가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자손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귀한 메시지 받고 화목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의 노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각자 기도하겠습니다.